마가복음 설교 강해 시간 11번째 시간인데 6장부터 30절 44절인데 읽어보시면 다 많이 아신 내용이에요. 제목은 불쌍히 여기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는데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으로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0명씩 앉으니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이 일이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 이 지상 가운데 세운 교회가 깨닫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설교입니다. 5개의 떡, 오병, 이어, 2마리 물고기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설교를 그냥 예전에 몇 번 많이 들었을 텐데 기억을 해보면 머릿속에 남는 게 이제 핵심이 이런 게 좀 남을 거예요. 많은 큰 무리가 이제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게 없었죠. 당연히. 그래서 먹을 것을 좀 찾아봤더니 오직 한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갖고 왔겠죠. 엄마가 싸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같이 온 아이일 수도 있고 오직 한 아이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도시락인데 이거를 오직 유일하게 한 아이만 예수님께 내놨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 드세요라고 이제 했을 수도 있고요. 제자들이 이렇게 야 너희들 중에 뭐 먹을 게 있냐 없냐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아무도 이제 있긴 있었을 거예요. 얘가 이게 도시락을 갖고 왔으면 다른 사람들도 좀 먹을 걸 챙겨왔겠죠. 아무도 안 내놨는데 오직 유일하게 얘가 돼서 예수님 이걸 드십시오. 이게 뭐 예수님 먹을 거 찾는 줄 알고 이렇게 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복을 주려고 해도 먼저 이렇게 드리는 게 없으면 예수님은 기적을 하실 수 없다. 이렇게 사소한 거라도 드리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냐, 이렇게 기적을 베푸지 않냐.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뭐 정황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그러니까 먼저 좀 드려라. 너희들도 당신들도 그래야 복을 받는다. 안 드리니까 복을 못 받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 본문은 꼭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먹을 것도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고 또 먹을 게 없었던 사람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 하여튼 굶주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팩트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믿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에서 이 본문을 볼 때, 비평가 혹은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을 또 하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이제 사진을 한 장 봤는데, 그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이제 사람들이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밥그릇, 이게 이제, 밥그릇 또 이런 것도 아니야. 이만한 양품 같은 걸 다 들고, 이게 그날 배급을 좀 주는 날이었는지 어찌 모르지만, 줄 서가지고 막 좀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막 이제, 이런 사진이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기도 하겠지만, 워낙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을 이렇게 몰아놔가지고, 기본적으로 뭘 이렇게 생산활동을 해서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와야만 돼. 원조가 오거나 뭐가.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뭐 어느 정도는 또 허용하겠지만, 이렇게 원활하지 않고 차단을 하니까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죠. 처참한 상황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니, 이때는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하나로 5,000명의 사람들이 먹을 걸, 5,000명 이상이죠. 남자면 5,000명이니까. 이렇게 다 잘 해결해 주셨는데, 아니, 오늘날에는 왜 우리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시는 거냐. 그들이 뭐 팔레스타인 사람이라서, 이방인이라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의 기적은 그래서 없었던 거야. 이런 기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다 각자 조금씩이라도 먹을 걸 다 가져왔는데, 뭐 도시락을 다 가져왔었는데, 야, 좀 남은 것 좀 내놔봐라. 좀 이렇게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게 없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걸 좀 내놨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아서 좀씩 나눠 먹어가지고 다들, 그리고 그렇게 감동받아서 이렇게 나누기를 시작했더니, 자기만 먹으려고 이렇게 꼽붙여놓고 그런 게 아니라 감동을 받아서 나누기를 시작했더니 다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다 먹고 그래도 남은 게 12강줄이었다. 그러니까 기적은 없었던 거야. 이렇게 비판하는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게 이제 이렇게 기적처럼 이렇게 각색화돼서 내려온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은 그러면 뭐 무슨 얘기를 도대체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이의 그 헌신, 그것도 뭐 이제 저는 부정하지 않고요, 사실입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기를 바라는데, 아까 우리 30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시면 이 본문은 원래, 그러니까 요한 얘기 그 전에 12제자를 둘씩 파송을 시켜가지고 전도대로 가서 활동을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딱 이어지는 그거예요. 그때 다시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 우리 예수님 이런 거 했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고한 겁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우리 그냥 그래, 사도들이지, 12사도, 이거 사도라고 했겠지, 이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이게 주의 있게 봐야 돼요. 마가 원래 그 전에 사도란 말을 안 썼어요. 예.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에도 사도란 말은 여기 한 번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명칭은 나중에 이렇게 정의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사도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마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회 체계가 세워지면서 그럼 12명, 함께 3년간 생활했던 이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위치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을 이제 사도라고 명명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을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구약적 개념이니까. 선지자적 그리고 역할을 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다라는 특별한 이제 명칭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도라는 이 명칭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걸 생각했을 때 마가는 이제 이 글은 나중에 쓴 거니까 계속 다른 데는 그냥 12제자 하다가 요때는 사도라는 말을 딱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돌아왔고, 그 연장선에서 이 오병이의 기적이 지금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라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아포스틀, 말 그대로는 보냄을 받은 자, 위임받은 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사자를 내가 보낸다 할 때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제 현대적으로는 대사예요, 사실 대사. 한국 대사,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대사, 그런 사람이 위임을 받아서 보내온 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사도는 이 명칭 자체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지위를 갖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위임을 보낸 사람, 그러니까 위임하는 사람에 종속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어떤 계급 내진 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 의미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한 명을 보충을 하죠. 12사도가 왜 11명이면 안 되겠어요? 그냥 제자라는 개념이면 11명이도 되지, 100명이도 되는 거고. 근데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추첨을 해서 뽑아서 12명을 채우는 거는 12지파, 유대인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그래서 그런 걸 한 거고, 사도라는 그런 명칭을 그래서 부여한 거죠. 그거는 특권층이다, 너희들은. 보통 제자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 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일반 법관이 아니야. 너희는 대법관이야. 이러려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 지위, 사도라는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그 역할, 그 기능,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오늘날 목사는 뭐냐? 목사도 위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한테 뭐 하라고 받았어. 무슨 역할 하라고 받았지, 당연히. 근데 그러면 우리도 사도냐? 사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는. 그냥 목사는 목사예요, 그냥. 그러면 성도들은, 그냥 일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이나 이런 이제 많은 서신서나 이런 데 봤을 때 너희들을 내가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냄 받은 자예요. 똑같이 위임받았고 보냄 받은 자죠. 그러나 성도나 목사나 다 똑같이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난 정말 사도와 같이 열심히 일하겠어. 이렇게 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사도라고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이 12사도와 같은 사도로서 예수님이 나를 특별한 임무를 줘서 특별하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 이단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오늘날 사도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없어요. 근데 이제 사도가 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 세상에. 그래가지고 목사로서는 이제 만족을 못하고 목사보다 한 단계 높은 사도가 되고 싶은가 봐. 그래서 자꾸 사도 그러는데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오늘날 목사도 위임을 받았고 성도들도 보냄도 받았고 그러면은 오늘날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것은 뭐냐? 그게 사람이 아니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위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집단, 모임, 조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위임을 받은 건 교회입니다. 교회. 목사나 성도는 교회에서 그래서 거기서 역할과 기능을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이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심은 좀 점점 없어지고 처음엔 잘하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도와 같으신 우리 목사님 내지는 하여튼 자꾸 이렇게 칭송하고 환대해주고 이렇게 저 큰 강남에 있는 2만 몇만 명 모이는 교회는 대단한 교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이러면은 원래 기능과 역할은 자꾸 까먹게 되고 우리는 원래 그런 지위에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주객이 뒤집어지는 거죠. 주객이 전도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혼돈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건 이걸 다 혼돈하고 뒤집었기 때문이야. 교회가 자꾸 어떤 지위에 있는 높은 뭐가 있는 그리고 교회도 교회 중에서도 무슨 이렇게 좀 밑에 있는 교회가 있고 좀 더 위에 특권 같이 무슨 사람도 밑에 있는 사람이 있고 사도가 있고 목사가 있고 사도가 있고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교회도 이렇게 그냥 조그만 교회가 있고 이렇게 특권이 있는 교회가 있고 특별한 교회가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했을 때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혼돈에 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기능과 지위를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만 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면요. 당연히 이제 일단은 점검을 좀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여기 이제 아까 그 30절 똑같이 보면요. 이 사도들이 와서 뭐 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그 전에 파송하실 때 니네는 가서 이러이러한 거 하면 돼. 그러고 보냈으니까 그거 하고 왔겠지, 당연히. 근데 뭐 했어요? 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였다라고 그러죠.
점검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동안에는 자꾸 착각할 수 있어, 사람이. 예수님이 하라는 거를 안 하는 건 문제지, 하라는 거 이상을 넘어서서 오버해서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란 게 다 그렇게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쫙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아, 그래. 너희들 잘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너희가 기능에 맞게, 역할에 맞게 하고 왔구나. 너희가 괜히 사도랍시고 이렇게 좀 뭐랄까, 사도랍시고 이렇게 갑질하거나 환상 속에, 착각 속에서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무슨 이렇게 좀 내가 시키지도 않은 것까지 하고 막 그러지 않았구나. 약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요, 사실 잘 안 되긴 하는데, 제가 선교단체에 있어서 그때 많이 배웠는데, 선교사들은 이렇게 가서 사역을 하고 본국에 돌아오면은 원래 디브리핑이라는 시간을 가져요. 당신 이제 살면서, 사역하면서 뭐 어떤 걸 했냐, 또 어떤 거 어려웠냐,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보지 못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이 디브리핑하는 면접관들이 이렇게 보고서 들으면서 캐치해주고 뭘 좀 도와줄 게 있으면 뭐가 있는지 이런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목사는 이제 그런 게 없죠, 전혀. 멘토 목사님이 계시면 뭐 그런 분하고 상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후반 높아지려고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난 정말 되면 안 되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만약 평소에 생각하고 있어도 잘못하면 이렇게 빠지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점검하는데 이렇게 막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묵상을 하고, 내가 정말 잘했나? 내가 한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성경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특별히 내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내가 이 생각이 너무 옳다고 생각해서 이 의도를 가지고 교인들한테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성경을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막 주입하려고 강조하고 막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이건 말씀 연구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설교 준비하는 거하고 달라요. 목사는 항상 설교 준비하죠. 당연히. 말씀 연구해야 되고. 그 묵상하고 좀 달라요. 이제 해보면. 이 연구하고 준비하는 건요, 자꾸 내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엮어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함정이 빠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묵상을 해야 돼. 그런 게 없이 그냥 말씀만 그대로 생각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는가 지금. 그런 점검하는 시간, 그런 것들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랬더니, 아, 잘하고 왔구나.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진짜 피곤하죠. 지금 지쳤어. 그래서 쉬어야 될 필요가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선교사들도 다 항상 쉬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 휴식의 요것은 쉬어야 됨의 필요도 있지만, 제가 딱 느낄 때 요런 게 있어요. 너 좀 이제 진정해, 컴다운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흥분돼 있습니다. 막 가서 예수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병자들이 막 나, 귀신이 막 도망가, 쫓겨나. 아, 그럼 이게 얼마나 익사이팅 하겠어요. 자기들 다니까 막 돼. 그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그 제자들 막 이름 부르면서 뭐 예수님 이름도 부르고 막 다 했겠지만, 제자들 부르면서 예, 우리 마태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뭐 베드로 막 얼마나 이게 익사이팅 하면서 정말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이.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착각이 빠지는 거거든요. 내가 사도인데 그럼 당연히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식이란 거는 좀 그 영광과 환호의 자리에서 조금 떨어져서 벗어나서 좀 더 컴다운 해야 된다. 진정해라. 너무 이렇게 대접과 칭찬 환호를 받으면요, 착각하게 돼요. 자꾸 기능은 잊어버리고 지위만 생각하게 되죠. 근데 사람이요, 지치면 당연히 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 중독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 그 성취의 결과에 대한 그게 주는 그 희열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일 중독 많아요, 일 중독. 근데 정말 일을 열심히 해서 일을 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쉬지를 못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와, 교인들도 좋아하고, 뭐, 동네에 소문도 막 나고,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 좋고, 그게 나를 막 흥분시키기 때문에, 그냥 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34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이제 제자들한테 쉬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인간들이, 그 백성들, 군중이 여기 지금 너무 많이 모여 있구나 하면서 너무 불쌍하다, 저들이. 예수님이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가졌는데 이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 가져야 돼. 사도들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연민의 자리로 가봐야 돼. 이 불쌍함을 느낄 수 있는,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라고 하는 그 내적 나의 그 마음이 동요가 되고 이렇게 나 스스로가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선교사들은 처음에 다 그런 마음으로 가서 선교지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 내가 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지. 이렇게 하다가 맨날 똑같은 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사람이 늘 한결같을 수는 없잖아. 근데 막 그렇게 했더니, 저기 한국에서 온 슈바이처가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소문나고 방송도 나오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을 빛내는 사람의 그 상도 막 주고 막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잘못하면. 누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한테는 또 이런 게 오는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드는 자리에 가면, 이 연민의 자리에 가면 내가 여기서 대접과 환호를 받을 자리가 아니구나. 다시 이렇게 초심으로, 소위 말해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생기겠죠. 그리고 환호와 대접 이런 거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만든 유행어가 아니고요. 원래 구약에서부터 있던 이제 말이에요. 이게 백성들이 이렇게 그 지도자가 없는 상태. 왕이 막 그냥 폭군이야. 막 그러고. 선지자도 없어. 말씀도 없어. 하나님 뭔가 말씀도 안 하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백성도 그러니까 막 맨날 죄나 짓고, 이러면은 목자 없는 양들 같은 백성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 전에 구약에 계속해서, 여러 번.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란 게 특히 뭡니까? 어디로 갈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들에서 헤매는 그런 양. 그러니까 저쪽에 가야 풀이 있고 먹을 게 있는데, 그거 몰라. 그 목자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데리고 인도하는 목자가 없죠. 그러니까 굶고 있는 양들, 그리고 늑대의 그 위험 앞에서 보호받지 못한 양들, 그런 양들이 이제 목자 없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이들이 목자 없는 양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목자가 되어줘야 되겠구나. 내가 인도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해서 너무너무 불쌍한, 안 됐다 이게 아니라, 도저히 이걸 내가 어떻게 이걸 그냥 내 가슴이 저리고 이래가지고 심장이, 그렇게 해갖고, 안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자 없는 양이라고 쓰셨는데, 오늘날에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특히 이민교회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계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갑자기 어디 가시든지, 그래가지고 교인만 있어. 한 10대 명. 그런 경우 주변에 좀 보거든요. 그러면은 보통은 교회가 없어집니다. 그냥 딴 교회를 다 가져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근데 어떤 교회는 그래도 우리끼리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목사님 필요가 없지만, 우리 그래도 계속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집사님이 좀 설교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렇게 하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상태인 건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런 교회를 보면, 불쌍하다 생각이 들잖아요. 자기들이 너무 애쓰고 있는데, 그러면 가서 아무 대가 없이 말씀도 전하고, 좀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들이 원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근데 저는 이거 거꾸로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불쌍한 게 아니고 목자를 거부하는 양이 너무 많아. 제가 볼 땐 그래요. 목자를 거부하는 양. 나는 목자 필요 없어. 예수님이 나의 목자잖아. 예수님이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하셨지. 나는 예수님의 양이야. 예수님이 나의 목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맞는 말이에요. 말은 맞는 말인데, 근데 예수님은 지상에는 더 이상 안 계십니다. 그래서 목양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승천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목자가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땅에 있는 오늘날로 치면 목사가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맞지만 그러니까 이제 목자를 거부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인으로는 안 다녀. 예배는 드리는데 교인으로는 예배는 안 드려요. 그냥 등록 안 하고 다녀. 뭐 큰 교회 같은 데가 생기는 거지.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목자로서 나는 양이고 담임 목사님 목자인데 그 목사님이 목자로서 나를 뭐 어떻게 다 좋은 걸 어떻게 주시려고 하겠지만 나 싫어. 귀찮아. 예수님이 나의 목자야. 나는 그냥 내 살던 대로 살고 싶어. 난 예배는 드리잖아. 나는 등록은 안 해. 이 교회 교인은 아니야. 약간 그런 식으로 다니는 그런 이제 목자를 거부하는 양이 오히려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목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저 사람이 오긴 오는데 언제 또 안 와. 어디 얘기 들어오니까 또 딴 교회 다닌대. 그러다가 또 다시 언젠 또 와.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인지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말할 수가 있는지 이게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불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저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맞는데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목자로서 저 교인의 목사로서 내가 이걸 뭘 좀 할 수 있는 건가? 해야 되는 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교회 교인으로 그분이 섬기던 목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나서면 그거는 월권이잖아. 간섭하는 거고. 하나의 가상적인 예를 든다면 장례식이 나면 내가 가서 장례식을 해줘야 되는 건가? 알 수가 없어요. 불분명해. 그분이 다니던 교회, 그분이 교인으로 다니던 교회, 그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그걸 뭐 내가 뺏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바로 목자를 거부하는 그런 양들이에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 보면 정말 가서 내 목자가 되고 주고 싶지.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목자를 거부하는 양이 더 많아. 이렇게 연민의 자리로 가라. 이렇게 세 번째 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37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지금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는 상황이야. 이 많은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면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해결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들은 믿기만 해. 믿음을 좀 보여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제자들이 무슨 수로 먹을 걸 줘요? 없는데. 요즘에 이제 컨퍼런스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제 식사 포함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오늘날에도. 그럼 밥은 자기가 알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온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뭐 식사 포함이라는 걸 식사 포함 수련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이제 오늘 저녁도 되고 지금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시간 늦었는데 각자 돌아가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오세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안 될 거 없어요. 그 제자들도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돌려보내서 각자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뭔가 이 행위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서 요때다 때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가 아니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면서 시작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데 그럼 뭐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럼 너희가 지금 뭘 갖고 있는지 뭐가 먹을 게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봐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찾은 게 오병이어입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 그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모든 일은 우리가 가진 것에서 출발해서 시작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그냥 만들어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사도가 위임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오늘날 사도는 없는데 누가 그럼 위임받은 거냐? 교회가 바로 위임받은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란 얘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교회가 먹을 것을 주란 얘기예요. 교회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다. 주어야 한다. 그러면 교회가 가진 것을 가지고 먹을 것을
주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먹고 남아서 12가지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사진은 좀 처참해서 안 보여드렸지만 가자지구에서 이렇게 밥그릇을 들고 서 있는 그런 기아가 심한 곳에 우리가 교회가 먹을 것을 주면 해결은 안 돼, 물론. 도움은 되지. 그리고 물론 지금도 안 하는 건 아니고 다 해야 많이. 근데 더 교회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위임된 거다. 그게 우리의 이제 사명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그냥 우리는 좀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건축도 다 끝났고 뭐 재정적으로 좀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구제 뭐 기아 이런 거 좀 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물질적인 양식, 이 물질적인 양식도 교회가 주고 그 다음에 영적인 양식도 교회가 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주라라고 말한 겁니다. 물질적인 양식도 주고 영적인 양식도 교회가 주고 우리가 줘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강의할 때 들으셨겠지만 요한복음은 이걸 신학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제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떡을 5개였는데 많은 사람이 먹게 만든 것은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줬던 만나가 재현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그러니까 떡을 하늘에서 내려서 먹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본인이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 먹게 해주셔서 이것이 다시 재현된 걸 보여주는데, 궁극적으로는 떡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그러니까 나를 먹어야 돼. 너희들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요한은 이렇게 해석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먹을 것을 줘라 했을 때 물질적으로도 먹을 걸 주고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게 영의 양식도 우리가 주고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단순히 우리가 기아 문제에 힘을 교회가 많이 써야 된다 그런 걸 넘어서서요. 그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기아 문제가 왜 생깁니까? 전쟁, 기아, 굶주림 뭐 이런 거. 이게 구조적인 악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의 이제 그런 어떤 힘, 그런 악한 구조 때문에 생기는 거. 그러니까 당면한 문제에서 교회가 도움도 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과 싸우는 그런 영적인 도전도 계속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가까이까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 교회는 그냥 전도만 하고 또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이러면 되는 거지. 무슨 뭐가 눈에 보이는 구조적인 악과 악한 세력이 어딨어? 그거는 귀신 쫓아내면 되는 거지. 어디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거기 가서 안수해줘. 쫓아내면 되는 거지.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그런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이러면 그거는 뭐 약간 좀 나쁘게 보고 좌파적인 생각이라고 본다거나 무슨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 것처럼 본다거나 이제 이런 오해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제 결론을 다 내리고 마쳤는데 이 약간 이제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축사하셔가지고 이제 막 이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나눠줘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어떻게 나눠주냐면 제자들이 그래서 갖다 나눠줘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주라라는 그 말이 결과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특이하게 뭐냐면 50명, 100명씩 이렇게 앉히자 따로따로. 그럼 요거는 이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는데 좀 효율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50명, 100명씩 나눠 앉으라고 했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근데 요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요게 군대 조직이에요. 50명, 100명이. 이 50부장, 100부장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잘못된 오해와 이게 잘못된 길로 빠진다는 게 무슨냐면 이런 겁니다. 특히 이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거기 와 있는 사람도 그럴 수 있는데 당시에 열심당원들이 거기 와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가룟 유다도 그렇고 그러면 50명 100명씩 앉으라고 하네. 그리고 먹을 걸 막 줘.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군대로 만드셔갖고 이제 저 로마와 싸우시려고 하나보다, 이 혁명을 일으키시려고 하나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닌 보람이 있구나. 드디어 이제 먹을 것도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이제 군대화해서 우리를 50명, 100명씩 앉히셔가지고, 이렇게 갖고 또 로마와 싸워서 우리에게 독립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말씀에도 너희는 나의 군대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가 되라 하셨으니까.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군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괜히 엉뚱한 착각과 잘못을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정말 그런 의도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보고서 결론을 낼 수도 있지만, 이 본문 자체에서 봐도 그게 목적과 방향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불쌍히 여기사 기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요한은 그걸 보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으라라고 말하는 거다라고 복음서에서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한번 교회의 사명은 곧 우리의 물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드린 것처럼 우리도 뭐 사람 수와 상관이 없이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다. 교회가 먹을 것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신앙생활 계속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